시간 예배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렇게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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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예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눈을 감고 묵상하시겠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배자임을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이 주님 앞에 이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들을 필요 없다 고백하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재를 구하며 이 찬양 고백처럼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각 사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됨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채워주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학가다 말씀 하겠습니다. 학가다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세 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사람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먼저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이대지파 장건희 집사의 장모이자 강환의 집사의 친모이신 고 이계선 권사님이 93세의 일기로 6월 20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일산백병원 장례식장 특치료실이며 발인은 6월 23일 금요일 오전 6시 30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위로 예배만 드리며 위로 예배는 6월 21일
수요일 오늘 오후 4시이며 교회 출발은 오후 3시 50분입니다. 슬픔 당한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네, 한번 앞뒤분들 서로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함께 같이 인사하면서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까지 저희가 누가복음을 이제 끝났는데요.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을 이어서 이번 연도는 사도행전을 나갑니다. 누가복음과 이제 사도행전을 같이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사도행전을 보는 이유는 사실은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다라고들 많이 해석합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시면은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도 데오빌로라는 수신자가 등장하죠. 같은 수신자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시면은 거기에서 내가 먼저 쓴 글, 그러니까 거기에서 먼저 쓴 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당연히 어떠한 복음서를 이야기할까요? 먼저 썼다고 하니까 누가복음을 이야기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복음의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복음의 저자의 확률이 높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한 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너무나도 연결점이 많은 서신서입니다.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을 저희가 마쳤고 사도행전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을 누리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언더커버 보스라는 혹시 프로그램 아십니까? 거기에서 이 프로그램이 한때 MBC에서도 방영이 되는데 미국에서의 프로그램입니다. 한 그 엄청나게 큰 회사의 CEO가 이제 위장을 합니다. 말단 직원으로 이제는 위장을 해서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변장도 하고 분장도 하고 그래서 못 알아보게끔 해서 이제 말단 직원으로 가고 거기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회장이니까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잘 못합니다. 그만 구박도 많이 받고 막 엄청 쓴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프로그램에서의 하이라이트는 그 구박받고 막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막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제 CEO 회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잘해줬던 사람, 또 일을 성실히 했던 사람, 그런 분들을 모셔서 이제 휴가도 주고 포상도 해주고 막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되게 재밌게 보았는데 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저 회사에 다녔으면 미리 알았다면, 내 앞에 있는 이 직원이 일 정말 잘 못하는 직원이 이 CEO구나 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항상 보았습니다. 저만 생각했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막 보면서 생각을 했겠죠. 사실 여러분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로또 번호를 미리 알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어떠할까요? 이번 주차,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발표를 하죠. 토요일 날 거에 미리 로또 번호를 알았다. 그러면은 아마 엄청나게 기분이 좋을 겁니다. 기분 정도만 좋겠습니까? 또는 집값의 시세를 미리 안다. 이런 것도 알면 좋겠죠.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그래,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미리 알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사실 우리는 미리 알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죄와 벌과 까르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대작을 썼던 도스토옙스키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 존재의 비밀은 그저 생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위해 산다. 그렇기에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확고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자신을 파괴하기 시작할 거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파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신감 있게 확실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로또 번호를 제가 알고 있다 하면은, 이번 주차 로또 번호를 알고 있다면은 저에게는 수, 목, 금, 토 이 날을 아주 잘 살겠죠. 그 로또 번호 알고 있는 것을 간직하면서 아주 잘 이겨낼 겁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내겠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내려고 할 겁니다. 그 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단지 로또 번호 정도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의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 시세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의 존재의 비밀,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미리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수도 없이 미리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도 그 이야기로서 출발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해 주신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구절을 보면서 그레고일 비일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이 온 땅에 덮을 때까지 그 동산의 경계를 넓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을 확장시키는 것, 그 동산을 넓혀가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어주셨던 첫 번째 부르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오고 신약 성경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어떠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 사명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들의 존재의 방향, 우리들의 삶의 목표,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밟고 있는 가정이, 내가 밟고 있는 회사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엄청난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부르심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까요? 사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냥 아무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준비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죠.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함께 그 준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사도행전 1장의 이들의 이러한 행동,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멀리서만 지켜보았던 제자들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겠다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지켜보았죠. 두려워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찌 보면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만났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사실 마태복음 28장의 상황을 보면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무덤에 경비병을 세워뒀죠. 왜 경비병을 세워뒀습니까? 그들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두려워서 세워놓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에 그들은 혹시나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경비병을 세워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진짜 살아나셨다고 해서 제자들이 훔쳐가면은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보다 더 큰 위험이거든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경비병을 통해서 잘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물론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 당시에 이것을 계획했던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도록 주도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는 이건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자신들이 지켰던 무덤에 보니까 시체가 없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그들이 마태복음 28장 12절에 보시면은 병사들에게 돈을 줍니다. 뇌물을 쥐어주면서 제자들이 밤중에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배경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도행전 1장의 상황은 그렇게 행복한 상황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사실 상황과 환경으로 보았을 때는 어떠합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외치는 사람을 쫓아가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들을, 예수님도 죽였던 그들이 제자들이라고 해서 못 죽이겠습니까? 어떻게든 그들을 입막기 위해 그들을 협박했을 거고 그들을 끊임없이 잡아서 옥에 넣었을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1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분위기, 심각한 분위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런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서 우리는 다락방 하면 좁은 장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 그들이 기도했던 장소다라고 하면서 그 장소를 보여주면서 이제 거기에 갔던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장소일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생각했었던 이 다락방이 제가 생각했던 다락방과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공간입니다. 그리고 트여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12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120여 명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큰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 이 모습, 당연히 누군가가 들이쳐도 얼마든지 가능할 만한 상황인 겁니다. 주변에 있는 상황도 쉽지 않고 예수님도 죽였던 그들이 자신도 죽이기 위해, 자신들도 그 옥에 가두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조용히 있어야 될 텐데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전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든 그들 안에 있었던 빈 자리들, 그 자리들도 채우며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던 걸까요? 왜 이렇게 그들의 삶이 바뀌었던 걸까요? 그것은 가만히 보니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도 그들이 훨씬 더 많이 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는 복음이라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떠올리지만 그들은,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 있는 그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속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던져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시면은 사도들이 부활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5장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7장에 바울 역시도 끊임없이 무엇을 전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바뀌었던 것,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우리가 그 증인된 삶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실력이 좋아져 있어서일까요? 우리들의 돈이 많아져 있어서일까요? 우리들이 복을 받아서 나의 사업이 잘 돼서 우리가 증인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때
그들은 자신의 그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해 증인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지금 어떠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예수님을 끊임없이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이 온 세상의 창조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분이 참된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만났다라면 우리들의 삶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초라하신 분처럼, 겨우 나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도 벅찬 분처럼 끊임없이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들은 무엇을 합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한 명의 사도를 세우는 조건은 명확합니다. 어떠한 조건입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왜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즉 그 사람들이 제자를 세우는, 사도를 세우는 조건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였다는 겁니다. 사실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사도를 다시 뽑는다면 어떠한 사람이 원래 편합니까? 적어도 정치 쪽으로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사도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도 설명드렸듯이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들을 공격하려는 움직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들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커버 쳐주거나 아니면 그러한 소식을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이 사도로 뽑히면은 상황과 환경적으로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엄청난 재력가여서 재정이 풍부해서 그런 위기 속에서 돈을 주면서 다 돈을 대주면서 빼줄 수 있다면은 그런 사람이 사도가 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를 뽑는 딱 한 가지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 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말한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일하시기를 멈추신 걸까요? 하나님이 이 안에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힘이 세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멈춘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죄악이 넘치는 세상이었지만, 아무리 타락이 가득한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을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찾고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나의 삶은 지금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나눴던 부분은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이제 열렸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러 갈 수 있다. 우리가 실제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진 못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우리는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무엇인가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서 또다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여러분, 아마 사람들은 이러한 조건 속에서 두 사람을 후보로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사바라고 불리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굉장히 이름이 길죠. 그리고 하나는 마띠아. 이 두 사람이 세워집니다. 아마 조건이 맞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해 봐야 하는 부분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요셉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그 무엇인가 설명이 긴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또한 순서도 첫 번째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순서가 뭐가 중요해, 이름 순서 뭐가 중요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들은 이름 역시도 순서를 아무렇게나 쓰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시면은 베드로의 이름을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을 보시죠. 예수님의 제자의 목록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제일 첫 번째 나온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나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 3명이 같이 올라갔죠. 누가 제일 첫 번째 이름이 기록됩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첫 번째 기록한 것 역시도 그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왜 첫 번째 기록합니까? 베드로가 그 공동체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름을 항상 첫 번째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첫 번째 기록된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이름에 수식어, 붙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바사바라고 하고 또 별명은 또 유스도다. 그래서 어떠한 학자는 이러한 순서 안에서 그들이 유력한 후보로서 생각하는 것이 이 요셉이지 않았을까라고도 추측합니다. 확실하게는 모르죠. 순서적으로 보았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 또한 마띠아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단순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을 뽑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때는 구약에 기반해서 어떻게 뽑습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사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제비를 뽑진 않지만 그들에게 임하시기 전이기에 그들은 제비를 뽑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붙입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새 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그 사도들은 이 앞에 있는 두 사람의 마음까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뽑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증인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금 그릇을 선택하신 것이 아닌, 은 그릇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나무 그릇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질 그릇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닌, 그 마음 가운데 깨끗한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떠한 자들을 증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십니까?
오직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향한 갈급함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조차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혜택을 구하는 것을 그만둬야 된다. 우리는 그분의 혜택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우리는 그분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닌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갈급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분의 혜택을 구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분의 손을 구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혜택을 구하는 자들이 아닌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셉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우리는 어떠한 자인지는 모릅니다. 마띠아라고 불리는 사람이 어떠한 자인지는 모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는 하나님은 그 모든 마음의 생각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진짜 갈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혜택을 갈망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누구인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조건적으로 사람들을 선택했던 것이 아닌 그들의 선택의 기준,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나의 문제를 겨우겨우 해결하기도 급급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들의 삶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땅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증인된 삶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혜택을 위해서 나오는지, 아니면 그분 자체를 갈망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진짜 주님을 갈망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다른 것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도 찾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는 자,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 나의 삶이 혹시나도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만나고 있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 나오는 혜택을 갈망하고 있었다면 오늘 돌이키면 됩니다. 오늘 다시금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며 그 주님을 만나며 나의 모든 마음이, 나의 모든 갈망이 주님의 혜택이 아닌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라고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시며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 때 나는 혹시 지금 무엇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혹시나도 하나님이 아닌 내 삶의 성공, 내 삶의 잘됨을 만나고자 하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만나고 있는 다른 것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오늘도 역사하시며 전능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주님 한 분만을 경험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며 우리들의 마음, 다른 것을 향해 돌이키고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회개하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만나고 있었던 나의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부르짖고 있었며, 하나님,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끊임없이 원하고 있었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주님을 더 깊이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이 임하여 주시며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더 깊이 임하여 주시며 주님의 더 깊은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더 깊이 갈망하며 주님을 더 깊이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회개의 마음이 불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지 않고 다른 것을 만나고 있었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 연약한 주님을 만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회개하며 우리들의 모든 삶을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며 주님의 더 깊은 사랑과 주님의 더 깊은 은혜가 우리 부르짖는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부르짖는 자들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사랑들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혹시나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한 혜택에 목말라 있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무언가에 목말라 있진 않으셨습니까? 다시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혜택에 목말라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목말라 하고 있는 자가 아닌 주님을 갈망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목말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갈망이 주님 한 분만임을 고백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라고 갈망하며 주님에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혜택에 목말라 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목말라고 있는 자들이 아닌,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목말라 합니다. 주님, 우리 갈급한 심령들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자들마다 주님, 그 목마름을 채워주옵소서. 그 목마름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목마름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우리의 모든 갈급함이 오직 주님입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갈망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혜택에 갈망하는 것이 아니, 주님의 얼굴을 갈망하며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참된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다른 곳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깊은 마음에 갈급한 심령을 고백할 때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주님의 더 깊은 은혜와 사랑들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싶다고,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나의 가정 속에서, 나의 회사 속에서, 나의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귀한 통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증인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 시간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서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통로로서 우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통로로서 주님의 귀한 증인의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산업 가운데, 하나님 모든 만나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통로가 되며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통로의 삶을 감당하며 주님의 증인된 삶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선하신 일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가는 귀한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더 깊이 임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변하게 하여 주시며, 회사가 변하게 하여 주시며,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일산 중심교회,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눌려있는 공동체가 아닌 부활의 증인된 공동체로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먼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부활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곳곳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눌려있는 공동체가 아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 부활
부활의 증인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곳곳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은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부분들 다시금 우리가 기도하며 세우길 원합니다.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학교 여름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다시 한번 믿음을 잃고 소망을 잃어버린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여름사역을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가기 시작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무너졌던 예배들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 예배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새벽 기도회와 수요기대와 한밤과 주일의 예배와 모든 부서 예배 가운데 다락방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넘쳐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다음 세대, 하나님 소망을 잃어버렸던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더 큰 역사와 성령의 놀라운 부르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며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들을 끊임없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공의로서 하나님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동성애 축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많은 움직임들이 있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음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주님 그 모든 상황들을 움직여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나라의 이런 모든 상황들을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 그 모든 수고들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그 모든 선교사님들의 상황과
모든 가정과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선교 현장 곳곳에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모리타니아 권경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모든 육체의 질병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권경숙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더 큰 역사가 모리타니아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그 모리타니아 땅과 우리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로 거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빌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들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동성애 축제와 같이 하나님 일으키려고 하는 많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의 방법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이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가운데 곳곳에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곳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통해하며 이 나라의 모든 상황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수고와 애씀 사람이 알아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그 땅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갈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구하기보다는 주님의 손에 있는 혜택을 바라보며 걸어왔던 우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만나기 원했고 연약한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을 깨웁니다.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예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그 능력이 부활의 그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며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시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